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앞자리가 시원하고 뒷자리는 덜 시원합니다. 앞자리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뒤에서 혹시 더우신 분들은 염치 따질 것 없이 이렇게 앞으로 오셔서 앉으시면 훨씬 더 시원한 예배를 드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추운 게 이제 싫어서 뒤에 앉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크면서 동네 우물가에 아주머니들이 모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세다, 말세.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걸 자주 듣고 자랐습니다. 교회 가니까 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사실 크다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쉽게 오실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관찰하니까 삶이 힘든 사람은 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살만한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힘들면 세상에 망했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우리는 충격적인 어떤 그런 기후 변화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2022년 4월 달에 국제기구인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그게 IPCC라고 하는 곳에서 보고서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오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을 보내준 거를.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사진을 보셔도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지구의 그 회복 탄력성, 기후 변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회복 탄력성이 3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0개월은 2025년이죠. 2024년에 4월 달에 이 보고서를 국제유엔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건 그냥 대충 예언가들이 예측한 것이 아니라 각계 각 분야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어떤 교수들과 박사들이 총집결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가능한 그런 계산을 해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산을 해보니까 3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30개월 안에 온실가스를 어느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데이터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온실가스는 줄지 않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과학자들은 이제 저 데이터를 냈던 사람들은 저 보고서를 낼 때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과학적으로는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와 인간의 탐욕이 이걸 멈출 수 있는 시점은 정신적으로는 이미 시스템적으로는 지나간 것이다라고 포기를 하는 발언들을 합니다. 이런 희망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안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오늘 1년을 지난 시점에서 세계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상으로 볼 때 온실가스는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이 속도가 멈출 가능성은 이 남은 10몇 개월 동안 있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2050년이 되면은 이 지구는 거의 이제 임계치에 도달하게 될 거고, 제가 조금 전에 30개월을 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골든 타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골든 타임이 우리에게는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 증거로서 이제 6월 3일을 우리가 2023년 6월 3일, 6월 4일이죠. 6월 4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가는, 지구 평균온도가 기록 갱신을 하는 날이 올해 2023년 6월 4일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별 의미 없는 숫자일지 모르지만요, 세계는 충격에 사실은 빠진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온도가 1도 올라간단 말이냐? 그럴 때 이 과학자 데이터들을 낸 사람들은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어떤 그런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이런 걸로 놀라면 안 됩니다. 이런 걸로 여러분이 소란스럽게 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한 재앙의 징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재밌죠? 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떠들어도 세상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별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이제 아우성을 치며 뭐라 그러냐면 이제 지구는 종말에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피부로 와닿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좀 돌아가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언제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종말이 되어질 때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다시 존속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세상을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 그날은 지구의 종말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것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즉 밭에 있거나 맷돌을 갈고 있거나 하나님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이 임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갈 겁니다.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종말로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스지만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로 공중 재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저도 사실 이것이 실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실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는 불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누구도 그것에 그렇게 놀라워하진 않습니다. 단지 내 집이 무너지고 내 집이 갑자기 어느 날 해수면으로 덮여질 때 비로소 이게 종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시대적 종말이 있고요, 개인적 종말이 있는 것이죠. 내가 갑자기 병이 생기고 그러면 그 종말이 생기는 것이죠. 왜 여러분이 오실 가서는 줄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 어떤 상황 가운데 선진국이나 그리고 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그들은 먹고 살 만하게 그래요.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데는 이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아시아 지역은 왜 그러냐면 당장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생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멈추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가능하다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직접적인 명령이 가능해야 될 건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실가스는 줄지 않고 이대로 갈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그때 너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에서 먼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노아를 준비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그때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45절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시대가 이건 성경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학이에요. 과학이 이미 벼랑 끝으로 와 있다고 얘기하고 이 벼랑 끝으로 떨어질 세상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일이 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종말이나 주의 날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믿음을 가졌던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면 그건 자연스럽게 오는 일이야. 그러나 그 오는 것에 우리가 뭘 해야 할 일인지를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닥쳐온 재앙은 사실은 이 동화를 믿어야 될 희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류는 마치 거대한 깔때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깔때기 속으로 빠져나서 시간을 되돌려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이는 위기 속으로 좁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철학가, 우리가 아는 지식가, 우리가 아는 모든 과학을 총망라한다 할지라도 어디에도 사실은 이 인류의 종말을 멈출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단 한 곳 성경에서만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희를 위해 처소로 예배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곳을 두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이 노아의 방주 사진 한번 띄워보실래요? 제가 방주 앞에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방주 보다가 배 보는 수가 있으니까. 예. 내리라니까요. 사진을 잘못 찍어가지고 배가 더 튀어나와 보였어. 예.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홍수에 대한 증거는요, 성경 아니라도요, 세계 도처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연예인만 검색할 게 아니라 뭘 검색해 보셔야 돼요? 홍수에 대한 증거. 홍수에 대한 증거를 검색해 보면요, 왜 홍수가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 대홍수가 있었던 것을 전설과 그리고 증거들과 그런 자료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홍수가 진실이었다면, 홍수의 사건이 그렇게 많은데 그 홍수가 진실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비가 와서 이 세상을 다 덮을 거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요. 어마어마한 저 배를 짓습니다. 지어가는 동안 사람들이 뭐 하냐고 물어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 배를 지을 정도의 기술력이 있는 시대였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노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비가 올 거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왜? 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이 불덩어리로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죠. 근데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도 안 믿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놀고 다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망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10절, 그 외에 다수 19장 19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으며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해가 건세를 받았다. 태양이 뜨거워지고 태양이 가릴 것 없는 대기권의 파괴로 인해 가지고 이 안이 불덩어리로 되어가는 것이죠.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온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여러분, 남극과 북극이 얼음이 다 녹고 있잖아요. 남극 북극이 뭐냐, 에어컨 역할을 한 거예요. 지구의 열기를 식히는 역할을 한 거죠. 그게 녹아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갑자기 에어컨을 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뜨거워집니까? 급속도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해수면이 상승할 거고, 이런 일은 이미 여러분 데이터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태양이 재앙들을, 그죠? 사람들이 태움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세상 이름 주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이럽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또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 앞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사는 게 너무 미치도록 힘들어서 괴로워서가 아니라 육신적 고통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죠. 올해 여러분, 이 지구온난화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중국 그 중앙 어디는 섭씨 80도까지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20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의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자가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 인류의 마지막은 불심판으로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희망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찾아보려고 온갖 곳을 다 뒤져보지만 과학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 이런 것들을 볼 때 희망은 없이 단지 좀 더 생존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맬 뿐이에요. 바다를 한번 나가 보십시오. 바다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찼고요.
저 태평양 어디 한 곳에는 제주도보다 훨씬 큰 우리나라만한 플라스틱 섬이 생기고 있다 그러잖아요. 다 우리가 쓰는 물건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하라고는 대책의 방법이 전무합니다. 우리가 뭐 샴푸를 줄이고 우리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줄인다고 해서 이게 바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힘이 없습니다. 지구의 모든 과학자들은 종말의 시계를 멈추지 못한다라고 이미 결론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희망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할 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00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70%는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겠어요?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개인적 종말이 올 것이거나 그리고 시간에서 빼지게 살아남아도 결국은 뭐냐면 세상은 사람들의 탐욕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너희들이 영원히 마음을 두고 살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인간의 노력은 어디로 갑니까? 생명을 연장하고요, 늙지 않고요, 그리고 또 더 많이 오래 생존하려고 하죠. 그런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될 거고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큰 대세의 기울음은 돌이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밭에서 일하다가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즉 우리에게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얘기해요. 언제? 도적이 오는 것처럼 종말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저는 몇 주에 걸쳐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고 교회는 성전이고 그리고 교회는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구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만이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이 자연 재앙으로부터 교회가 보호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자연 재앙으로부터 교회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는 이 방주의 이미지를 세워가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이 이 속에 주어져 있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오늘 성경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것처럼 누가 양식을 누가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때 이 생명의 복음과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패닉 상태에 빠져있고 두려워서 좌지우지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기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우리가 인간다움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세워감으로써 초연히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으로 만들어가는 울타리가 방주인 것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저도 잠깐 본 영화인데 영화의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돌진을 하고 있어요. 전문 관측을 하던 대학생 하나가 교수와 함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름 없는 교수와 이름 없는 대화가. 그래서 이 별이 방향이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나사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에서는 긴급 대책을 세우고 미국 대통령이 알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인데 이게 찬스다. 이 문제 때문에 나의 모든 그런 비리와 이런 것들은 감춰지게 될 거야 라고 이거 그걸 언론에 대서 투표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막 흥분하고 강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선을 띄워가지고 저것을 핵폭탄을 통해 가지고 파괴하자.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는 기업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니까 굉장히 좋은 비싼 강석이 있다. 그 강석을 그거 충돌하기 전에 캐오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돼가지고 완전히 반전의 기회가 된다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요. 그래서 이제 뭐 미사일 쏘기를 다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선을 먼저 보내기로 해요. 근데 그게 골든 타임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목 놓아 이야기하던 그 교수와 그 모든 진행자들은 허탈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뉴스로 삼고 이야기하자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설마 또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서 거짓 뉴스도 나오고 이러는 동안에 결국 그 영화의 종말은 끝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과 그것에 애타게 했던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오늘 이제 30분 후면 그 혜성이 지구에 부딪히고 지구는 생존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는 걸 알고 식사를 준비하고 같이 만찬을 즐깁니다. 그러면서 그 식사 자리를 주는 동안에 갑자기 벽이 무너지면서 모든 화면이 꺼지는 것이 이 영화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무감각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 어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부터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그런 때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할 일은 뭐냐면 교회가 방주되는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시장 다 때려치우고 갑자기 교회로 모여들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을 해가겠죠. 그렇지만 그걸 로드맵, 즉 그 가는 길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런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왜냐면요, 너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콘티를 가르쳐 준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가르쳐 준 거죠. 우리는 사실 계시록을 잘 읽지 않아요. 왜? 그 일이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준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너 마지막 때 살아갈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 이사 갈 거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때 네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방주 안에 한 생명이라도 더 거둬들이는 노아처럼 말이야. 영혼을 그 앞에 주님 앞으로 불러서 그 패닉 상태에 빠지는 그 상황에 정신을 차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의 울타리를 만들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되어지는 세상과 이 성경의 이야기를 끼워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방주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이 방주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면요, 방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테바는 상자라고 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인강에 띄워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바는 원래 방주는 배라는 의미보다는 뭐냐면 상자라고 하는 의미. 거대한 상자죠. 120년 동안 지은 거대한 상자. 모세의 엄마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역하고 붙을 수 있을 때가 붙을 때 있다가 밤새 갈대 상자를 만들죠. 갈대 상자가 벽에 땅이 이렇게 라인강이 뜹니까? 그 갈대 상자를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뭔가를 발랐겠죠. 그러면서 그 갈대 상자를 띄웁니다. 라인강의 아기들은 굉장히 커요. 7개는 6m, 7m 정도 나오는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게 이 나인강입니다.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보면. 근데 그 나인강의 악어들이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버린 아이들을, 강에 버린 아이들을 한두 번 먹어봤겠습니까? 근데 그 갈대상자 띄울 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테바라고 하는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자이죠.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해 줄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이 방주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요,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는 뭐냐면 모세가 당의 갈대 상자처럼 노아가 그 배를 이끌고 인류의 물 심판으로부터 인류를 보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방주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의 때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 이루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방주가 되어져야 되고 방주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관영해가지고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자기 정욕을 따라 다 살아가는데, 노아는요, 율법도 없고 법도 없는 시절에 하나님 앞에 지고지순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멸하고 흙으로 빚어서 두 번은 못 하시겠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 또 한 번 만들면 되죠. 근데 그 노아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방주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방주로서의 그 역할을 하려면 마지막 때에 이 모든 환난과 마지막 때의 이 모든 자연적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으로, 그래서 마음과 정신과 몸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맡기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교회가 다 방주는 아닐 겁니다. 세속적인 교회도 있고요, 출세를 위한 어떤 그런 것을 가리키는 그런 교회도 있고, 복을 가리키는 그런 교회도 있겠죠. 우리도 복도 가리키고 다 가집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교회는요,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는 어떻게 만들었냐?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초를 갖추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똑같으면 어떻게 세상 사람이, 세상도, 교회도 패닉에 빠지고 세상도 패닉에 빠지고 똑같이 그래서 살겠다고 아웅다웅 치는 세상이 될 때 어떻게 그곳에서 거룩한 것과 방주의 역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가끔 제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역사 속에 있었던 영화잖아요. 그 안에 설정은 뭐 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겠죠. 배가 침몰해 갈 때 그 화학 유람선이 처음으로 가장 거대한 유람선을, 여객선을 만들었어요. 그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거대한 몸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여 얼음이 등장하는 그런 북극적으로의 항로를 잡아서 배는 나갔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얼음에 부딪힌 이 배는 찢어져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 침몰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 장면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이거 말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배가 침몰해 가면서요, 전부 다 살겠다고 구명조끼와 그리고 그런 구명선에 타기 위해서 1등 항실 1등석에 있는 분들, 2등석에 있는 분들, 3등석에 있는 분들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요, 그게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찬송가가 연주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그 영화를 만드는 분들도 좀 크리스찬의 의식을 좀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가 연주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지 하고 흩어져요. 그러다가 각자가 돌아서 오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온갖 발부담을 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우리도 살기는 어렵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저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 왜 제가 지금 교회가 방주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것은 우리 코앞에 이미 와 있습니다. 워낙 여러분 인정하든 이제는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와닿을 거예요. 내년에 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이게 구원의 방주라는 이야기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굳은 믿음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방주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은혜를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를 그렇기 때문에 방주에서 찾아야 되는데, 방주는 두 번째로 여러분, 방주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주 같은 교회가 되려면 이 준행이란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 만들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그대로 준행했다. 이런 준행했다는 게 순종했다는 이야기고, 그 순종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비가 오고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 돼요. 왜 그러냐?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 하거든요. 그죠? 순종하는데 믿음이 없을 수가 없죠. 이 두 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세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준행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1:1 제자 교육을 한 이 두 분을 정말 가슴에서는 깊은 감동 가지고 제가 간슬개를 다 빼주고 싶어. 빼줄 수는 없지만. 왜 그러냐면 6년 동안 외쳤는데 딱 한 사람이 제자 교육을 해가지고 등장을 한 거예요. 저는 목회적으로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그런 분을 아직은 우리 교회에서는 못 봤어요. 근데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노래 보는 저 눈빛. 준행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준행을 했다. 그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노아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겁니다. 방주 같은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느냐? 모두가 준행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냥 길을 덮고 핑 하고 빠져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 때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 방주를 짓는 방주 같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마음의 기초는 뭐냐면 준행의 믿음, 아사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사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일어날 때 교회는 요동치, 교회가 그냥 견고한 반석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폭파하는 세상 속에서 이 종말을 향해 시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들림을 받는 교회적 공동체가 우리 인간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똑같은 말로 사용되는 그곳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방주는 또 고페르 나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을 좀 보면은 이 본문에서 고페르 나무라고 했지만 옛날에는 이게 삼나무인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되는 잘못된 것이죠. 사실 실제적으로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면 어느 성자도 이 나무가 이 나무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추정할 뿐이에요. 이게 백향목 나무인가 아니면 이게 뭐 전나무가인가 이런 정도로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유대인들의 합법을 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합법은 뭐냐면요, 언어의 유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밤, 그럼 뭐가 생각이 나요? 어두운 밤, 먹는 밤,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발음이 나는 단어를 계속해서 그 문장 안에 쓸 때는 강조하고 싶은 강조합법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여기에 역청이라는 단어가 또 고페르예요. 고페르 나무, 고페르로 안방을 칠하고라고 했는데 칠하다가 가파르예요. 그러니까 가파르란 말은 덮다, 칠하다, 가리다 이런 뜻이고 용서하다, 속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를 갖다 딱 펴놓고 이게 점 몇 개 차이야. 그래서 고페르, 가파르라고 읽을 때 그들 속에는 이 알 수 없는 이 나무가 고페르인 이유는 가파르를 강조하기 위해서 고페르, 가파르라고 발음을 했다는 거예요. 역청도 고페르 나무, 알 수 없는 이 고페르 나무,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칠하다, 가파르가 여기에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건 제 이야기 아니라 성사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저도 이것을 보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 때, 그리고 이것이 미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등장하는 교회가 방주일 때 여기 가파르는 덥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고 굉장히 머리가 적어도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여기서 나는 더 이상 못 따라가겠다 싶으면 괜찮아요. 한 번 말하고 말할 건 아니니까. 근데 이 가파르라고 하는 것은요, 덥다, 칠하다, 용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인데 유월절이라는 뜻이 뭐냐면 덥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애굽에서 이들이 10가지 재앙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에 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안에 히브리인이 사는지 그리고 또 그 안에 이집트의 사람이 사는지 가리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한 것이 유월절이에요. 넘어가다는 의미가 유월절이거든요. 커버로 덮어버리다 하는 의미가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속량하시고 그분이 덮으시고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따지지 않고 덮어버리는 그것이 방주를 구성하는 가파르. 고페르로 발라서 고페르로 만들어서 고페르를 발라서 칠하게 만든 가파르하게 된 그것이 바로 이 방주가 가지고 있는 은혜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가파르로 칠하고 가파르로 만들어지고 가파르로 그렇게 덮어질 때 이 방주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방주 같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겠어요? 세상이 다 물로 뒤덮이고 있어요. 그 8명이 노아의 가족이 앞에서 싸웠겠습니까? 노아의 가족이 뭐만 생각해서 밖에 비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요 구원의 기쁨이 요 안에 극대화되고 정대되고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다 가파라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을 내가 가파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가파라 하시기 때문에. 가파라가 아니라 가파라가 아니라 가파르예요. 덮는다, 칠하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방주는 마지막 때에 구원을 주는 교회 방주는 가파르로 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방주에는 창이 있었다 그래요. 모세가 이제 비가 다 오고 땅에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창을 열게 되죠. 창세기 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며. 자, 방주에는 창이 있었다. 그 창은 어떤 창이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창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시대의 창입니다.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이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학계, 철학, 어떤 신앙 속에서도요 이 종말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유독 성경만은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그런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야기는 아무도 해주는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당연시 여기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 종말이 우리에게 이제 통과되는 순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가 너와 너희들과 진짜 살아가고 싶은 그 영원한 영생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영생을 얻는 것이냐 할 때 그게 교회가 시대의 창이 되어지는 시점입니다. 미국 CIA나 이런 데서 연구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물 부족과 함께 해수면의 상승을 통해서 많은 도시들과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미국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걸 미리 10년 전에 연구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걸로도 사실은 큰 대책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요 시대의 창이라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가운데 패닉에 빠지지 않고
나아갈 길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예고한 게 여기밖에 없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는 근데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색깔이 다른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 색깔이 다른 희망은 환경과 모든 기후변화가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초월적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처음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새 에덴에서 태어나야 되는 그 에덴의 역사,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결국은 우리에게 이 재앙이 왔고 그 죄와 탐욕으로 종말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해결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타락한 그 순간부터 가죽 옷을 지어 입히면서 구원의 계획을 하신 일입니다. 섬세하게 준비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섬세하게 준비하신 그 방주 같은 교회로 우리가 올라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죠. 자, 여러분, 또 이 방주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배에 키가 없다는 거예요. 노도 없습니다. 노를 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키를 통해서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게 이 방주라는 거예요. 그냥 박스예요. 제가 방주를 가봤는데 정말 어떤 그 함 꼭대기에 있는 배를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없어요. 왜 없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방주 같은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방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방주 같은 교회는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히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들을 수 없고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분리되고 구분된 그런 거룩한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맡겨졌을 때 그 교회는 방주 같은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직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키가 필요 없고 노가 필요 없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의 그 여행을 이루고,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표정들이 굉장히 심각해서 저는 수도 없이 고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이 아니라 희망으로 사실은 이야기에 와닿고,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그런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영혼을 더 구원하게 됐다는 생각만 내 속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가치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20년 후에 50년 후에 그건 모르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 가치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럴수록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가 지금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가야 될지를 영향을 받으셔야 됩니다. 직업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전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이미 세상이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번 주는 성경 보지 말고 그런 뉴스들 몇 가지만 찾아보십시오.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그냥 어떤 이럴 것이다라고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정적 그런 결과들과 데이터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세상은 다 아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구도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최적화된 교회에다가 힘을 실어야 됩니다. 가치의 기준이 영원한 것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유한한 것에 이제 더 이상 매여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가치의 기준을 옮기죠. 최근에 어떤 연구를 보니까요, 그 미국의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 목표가 늙지 않는 것이래요. 근데 실제로 몸 나이를 조사해 보니까 18세와 같다 그래요.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면 핵에 망칭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걸 모티브로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약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세상에는 불덩이를 바꾸고 있는데 내가 안 늙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노력을 할 게 아니라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따뜻하게 사랑하고 오늘도 많이 선행을 베푸고 오늘도 내가 모든 얻은 것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공유를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그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둘씩 짝지은 짐승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를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주교회는 이런 모습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천국 지향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올해는 그만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치를 주관하고 또 영적인 그런 공동체이고요. 교회는 성전과 같은 이미지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임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모았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동거하기를 원하는 그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명백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중심으로 해서 내 모든 삶의 역량들이 이제 부자되고 뭐 떵떵거리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서 역사를 이루어갈지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고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7시 예배 때 실천과제를 이걸 냈습니다. 뭘 냈냐면 계시록을 이번 주만이라도 한번 1장부터 끝장까지 읽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컨면이었어요. 사실 11시 예배 때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건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시록 읽을 때 시사적 해석은 하지 마십시오. 유튜브에 뭐가 뜨든 간에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읽어두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게 성경에 말하는 이 일이구나. 그때 알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서 사람을 유린하는 자들로 역사 속에서 다 한탕들 잘 해먹고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종말주의자도 아닙니다. 계시록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콘티예요. 자, 예배 콘티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계획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대로 되어질 거라고 설명을 해서 일어나는구나, 주기도문을 하는구나 하고 이 순서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순서를 알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쯤 되면 예배 마치겠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순서를 주어진 것이 계시록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걸 못 읽겠다 싶으면 교회가 방주임을 기억하고 역청을 바로로 교회로 오십시오. 할렐루야. 예. 역청을 바로로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도 한 바퀴 돌아보고 예배에 더욱더 집중해서 이 한 주만큼 내가 모든 예배를 참석해보리라. 그래서 저녁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한번 풀로 참석해 보십시오. 그게 역청을 물들이지 않게 바르는 거예요. 역청을 물들이지 않게 발라가지고 은혜로 세워지는 이 한 주가 되어보기를. 선택입니다. 내가 좀 수준이 있다 싶으면 계시를 읽으시고 시사적 해석하지 마시고 그리고 억지로 풀려가지 마시고 그냥 읽고 생각해 두세요. 두 번째, 여러분, 이게 좀 나는 힘들다 싶은 분은 이번 주에 모든 예배를 참석해보자.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리하리니 거기서 설풀며 이를 갈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귀로만 듣던 말씀이 피부로 와닿도록 지구온난화와 함께 지구가 불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라 하심이고 이 땅의 희망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저지르는 탐욕과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 그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초월적 세계의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 순간도 죽고 누군가는 이 순간도 천국 가고 누군가는 이 순간도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우리는 숱한 죽음을 목격하며 어디론가 가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곳이 영원한 세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의 창이 열려 갚아라 하는 은혜로 채워진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